다윗이 참 쫓기는 와중에 광야에서의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일꾼인 모세도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왔습니다. 여호수아도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포로가 되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그 광야로부터 나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 걸 봅니다. 다니엘도 광야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다윗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 보면 있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광야에 있었는데요. 다윗이요. 광야에서 있는 것만도 고통스럽지만 그 자기의 유다 지파인 나발의 양떼를, 그 양이 많아요. 3,000마리나 돼요. 그 양떼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거기서 또 고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다윗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의 그 삶의 모습도 참 어렵고 힘들고, 또 다윗이 그 자기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오히려 이렇게 반전돼 가지고 다윗이 고발을 당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냐면 그들이 나발이 양을 치는 바로 그것이 블레셋하고 가까워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언제든지 침입할 수 있어요. 저들은 양을 치는 자들이지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자기 사람들로 담이 되도록 해서 보호해주고 양을 잘 칠 수 있도록, 양이 3,000이요, 염소가 1,000이요. 이래서 얼마나 쉽지 않은 바로 그런 엄청난 사업을 다윗이 담이 돼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양털을 깎는 날은 아주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하고 다 함께 사랑하고 나누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런 율법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데 나발에게 이제 다윗이 온갖 예의를 잘 갖추어서 당신의 아들로 여기고 당신의 아들 다윗이 청하노니 우리 먹을 것 좀 10명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발이 아주 모욕을 하고, 그리고 요즘 주인에게서부터 스스로 떠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것을 그에게 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말을 자꾸 해요. 그것은요, 다윗에게 안 준 것 이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내 것을 왜 그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내 것이라고만 말해요. 내 떡과 내 물, 또 내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나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내 것이라고 내가 욕심부리던 것을 손을 펴게 돼요. 내 것이라고, 나는 이렇고 나는 어떻다 그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러하다, 이것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주장할 때 그것은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나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내가 원래 뭘 좀 잘하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하면 참 그 사람이 당하는 것은요 정말 너무 어려움이에요. 나발이 비웃고 거절하고 모욕하고 아주 무례한 언행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분노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200명 여기 남아있고 400명 칼 차라. 그동안에는요 사울이 임금이고 처음 사울이 임금일 때는 칼이 없었어요. 칼 있는 사람은 사울 임금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하면서 이겨요 계속. 그러다 보니 적군의 칼이 다윗 손에 들어와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다 칼을 줘요. 지금은 칼을 가져야 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적군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칼이 있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400명들에게 너희들 칼을 차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다윗이요 몹시 마음이 분노해요. 그런데 자, 이 분노한 다윗은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다윗도 잠시 분노와 또 그간의 모든 여러 상황 속에서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다가도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내 차를 이렇게 뭐 앞에서 알짱거리거나 이러면요 우리가 막 분노하죠. 그 순간 놀라고 또 분노하고 하마터면 큰 사건 날 뻔했네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다치지 않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다칠 그런 위경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차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랬던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함께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건 우리 스스로도 깜빡 잘못해서 다른 차를 범할 뻔한 경우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나 그때는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 앞에서 알짱거리가는 뭐라면은 차를 도대체 왜 몰고 나오는 거야. 아유 이제 보니까 할머니잖아 할아버지잖아. 아유 참 막 이러면서 막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생각하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참 중요한 게요. 나라고 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이렇게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사는 자다. 하나님의 역사로만 나는 이제까지도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요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400명과 더불어서 이제는 이제 나발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 가운데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자가 있어요. 뭐냐면 하인들은 알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근데 이거 나발에게 얘기해봤자 꽥꽥거리기나 하니까 이제 그것을 아비가일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이제 그 하인 중에 하나가 와서 말하기를 다윗이 주인 어른에게 문화하러 왔는데 그 주인이 그를 모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들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담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울타리 안에 있는 양처럼 그렇게 이 양을 목양하기가 쉬웠습니다. 양을 잃은 것도 없고 아주 밤낮으로
낮에뿐 아니라 밤에도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말을 해주는 거죠.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하인보다 못하네. 그 주인이 나발이. 그래서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서 주인에게 말할 수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다윗이 온 주인의 집과 또 이 주인도 주인의 집도 다 해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요. 정보는 살려요. 사람을 살려요. 이 정보가 중요해요. 이걸 알고도요. 이 다물고 있다면 그 하인은 자기도 죽고 그 집도 망해요. 이런 정보가 있으면 빨리빨리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근데 정보를 누구에게 예를 나발에게 제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련한 사람한테 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주거니 받거니 어떡하냐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요. 자기들 선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지혜를 가져야지.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가서 딱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아비가일이 모든 건 남편하고 상의해야 돼. 이래가지고 상의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남편과 상의해야 될 90% 이렇게 상의한다 할지라도 상의하지 않아야 될 생명이 달린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속히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요, 이걸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일을 남편에게 말을 해야 될 것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 일을 좀 느지막하게 더 좋은 걸 많이 만들어서 갖다 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있는 음식들, 그러니까 뭐냐면 그 3,000마리 모두 4,000마리를 키울 때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직원이. 그러니 직원들 먹어야 될 어마어마한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빨리 가져다 주어야 될 것인지 그냥 처박아 놔야 될 것인지, 이건 우리 직원들 먹어야 될 거니까 이건 안 되고 지금부터 만들어야 돼. 타이밍 놓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제대로 그때하고는 딱 그때 때를 잡아야 돼요. 타이밍을 놓친 다음에 그때서야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누구에게 말을 얘기를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나. 이것이요 지금요 직선 코스로 지금 이렇게 지금 온 거예요. 어느 하인이 딱 듣고 어쩌면 그 하인도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인가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느리작거리고 자기들끼리 돌려서 말하고 이렇게 하다가 늦어. 이 하인이 듣자마자 이것은 누구에게 가서 전해야 지금 우리 주인집이 살아남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아비가일에게 직진한 거예요. 아비가일은요,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이런 어떤 정보 가운데서 이걸 살 길은 하나다. 그 자리에서 먹을 걸 막 다 몰수히 모으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그러나 지금 이들을 다윗을 막지 않으면 안 돼. 상황 파악 됐잖아요. 그리고 이 하인이여 말을 할 때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전해줬어요. 이 말을 할 때요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옛날 얘기에서부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 이제 어떤 이 시간에 받은 은혜를 말하세요. 그럴 때 딱 그때 그 은혜만 말해야 돼요. 내가 시집 오기 전에 내가 이랬는데요. 여기부터 시작하면은 언제 끝나겠어 도대체. 그래서 근데 이 하인은요 정확하게 지금 이 중요한
그 내용을 말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아비가일에게. 아비가일은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양식을 다 모읍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것을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에서 나발이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비웃고 무리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또 하면 안 통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비가일이 떡 200덩이, 아니 떡이 갑자기 200덩이가 어떻게 나와? 잔치하려고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 다 가지고 나눈 거예요. 떡 200덩어리, 그리고 포도주 5가죽 부대, 실컷 자기네 잔치할 거를 아무튼 다 몰수히 다 긁어 모아서, 그거는 뭐 200덩이를 어떻게 나귀 한두 마리에 실습니까? 나귀마다 이것저것 해서 다 실어서 하인들을 다 태워서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뭐요? 라고 말하면 우리 주인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건 뭐요? 이것도 선물입니다. 계속해서 선물 보따리가 먼저 가야 돼요. 아비가일이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앞설 게 아니라 선물이 앞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부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저들에게 있어서는요, 일단 배가 고파요. 떡이 필요하죠.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스트레스예요. 다윗은 자기 그 밑에 있는 6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만한 것이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걸 좀 얼만큼이라도 좀 주셨으면 하고 이리 보냈는데 그렇게 그들을 돌봐주지 않는다고 해도 원래 그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은요 사람들이 오면 대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도 대접할 텐데 그렇게 자기가 신세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이요 주기 싫어서 아까워서 내 것을 내가 왜 남을 주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잘라버렸어요. 이때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20절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나발에게 속한 남자는 어느 누구도 남겨두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하인들이건 뭐건 마찬가지죠. 나발의 그 양을 치던 자들이건 뭐건 다 이제 처리가 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지금 이런 분노한 마음으로 오는데, 자, 이 분노한 마음으로 오는 다윗을 보면 누구랑 좀 닮은 것 같아요? 사울과 좀 닮은 것 같아요. 사울의 바로 그렇게 휘두르던 그 사울의 모습이 다윗도 그걸 갖게 돼요. 여러분, 참 우리가요, 저렇게는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나도 그러한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으로 그렇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겪은 자는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될 때 아이고 저분도 실수하구나. 아이고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이렇게 돼요. 그러나 내가 나의 연약함을 모르면 저럴 수는 없다. 인간이 저러면 안 된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한순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이제 그 나발을 볼 때 그냥 그 수많은 여러 그런 어떤 스트레스도 있고 다윗이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한계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대로 범죄하는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아비가일을 딱 그때 보내셨어요.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의 모습은 굉장히 겸손하죠. 낮아지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더니 급히 아비가일이 다윗의 얼굴을 알았었을까? 이전에도 알았나요? 알았는지는 몰라. 그러나 몰랐기가 쉬웠겠죠. 그러나 보면 알 수 있는 게 그 뒤에 남자들이 400명이 따라왔잖아요. 그걸 보고 지금 이렇게 따라오고 이 군대가 지금 온다. 군대가 아니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옵니다.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구나 하고는 어서 자기가 나귀에 타고 있다가 얼른 내려서 땅에 얼굴을 대요. 그리고는 절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다 저 때문입니다.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말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요, 그 다윗도 그렇지만 다윗 뒤에 400명의 군사가 칼을 차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칼을 차고 이제 칼을 뽑아서 이제 피 흘린 바로 이런 이 사람들은 전쟁에 익숙해요. 다윗과 함께 자꾸 전쟁하니까.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여인 한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칼을 뽑았던 칼을 칼집에 넣는 것 같이 그렇게 가자 이러고 돌아갈까요? 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요 아비가일의 믿음을 보게 돼요.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남편이 잘못 저질렀잖아요. 남편을 아유 그 사람이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해가지고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발이 함부로 했어요. 지금 다윗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나발이 한 행동 개의치 말아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칼 뽑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나발이라. 아마 처음부터 나발이 아니라 그가 하도 미련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을 부르는데 다 나발이라고 다 부른 것 같아.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이 적당한 것처럼 오늘 행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미련한 자입니다. 그가. 그러면서 여종은 누구냐면 아비가일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양털 깎는 날이고 이러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거 하다 보니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못 봤다고. 그런데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딱 말을 할 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다윗이. 그러면서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친히 피를 흘려서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는 막으십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돌아가자 이렇게 할까요? 근데요, 다윗은요, 이 말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분노가 가득해요. 그래서 400명 혼자 간 것도 아니야. 400명이나 데리고 4명이 아니야. 400명이야. 그리고 그 앞에서 막 다윗이 가는데 여인 하나가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더니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나발이 참 미련해요. 그러니 개의치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막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손에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그 피를 흘려서 보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것은요, 내 주께서 이제 그 다윗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 주님이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한테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나?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단어가요, 이런 언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자기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종이라고 말을 하고 다윗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윗 당신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요, 왕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당신은 항상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에 대한 모든 소문을 내가 들었지만 당신이 잘못한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그 일을 당신이 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다윗이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막 이제 전쟁이 뭐야? 일방적으로 이제 나발의 집을 다 초토화시키려고 지금 가는 중이었죠. 그것은 이유는 있어요. 나발이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아비가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어떤 전쟁 속에서도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 당신을 쫓아서 그 생명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당신을 잡아가려고, 당신을 죽이려고 당신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당신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싸서 당신은 생명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얼마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당신의 원수들은 물매라고 하면 다윗의 것이었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그 돌로 물매매서 팍 던질 때 그 골리앗이 그 돌을 맞고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처럼 물매라고 하는 거는 다윗의 그 도구야. 전쟁에 나가는 그런 무기예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다윗이 어때요? 정신이 더 번쩍 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던 바로 그 물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치듯이 내 원수는 하나님이 칠 텐데 내가 이 자를 이게 뭐 별로 죽여봤자 별로 값도 안 나가는 자를 내가 왜 죽이랴 이런 마음이 들도록 아비가일이요 길지 않은 말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해요. 어떻게 아비가일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비가일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대를 분별합니다. 지금도 어떠한 시대인지 누가 말하는 것이 옳은 말인지 그것을요 분별하는 자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분별 못합니다. 옳은 걸 그르다 그러고 그른 걸 옳다 그래요. 근데 지금 아비가일은요 기도하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왕은 사울 왕이 지금 현재 왕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걸 이 여인 아비가일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여인이니까 이런 나라의 정세를 이미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만났을 때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이요 기도하는 사람의 말에는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 아비가일이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이요 이 마지막 말로도 더 아주 금상첨화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뭐예요? 왕으로 세우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이고 무죄한 피를 흘렸다 라든가 또는 친히 보복을 하더라 라든가 왜냐하면 이제 같은 유다 지파의 그 갈렙 족속 나발을 죽였더라. 그리고 그 모든 무죄한 피라는 건 뭐예요? 나발이 잘못했지 나발의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근데 나발 때문에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죄한 피를 흘린다든지 또는 친히 보복을 했다. 다윗이 그렇게 눈이 그냥 뻘개가지고 그냥 자기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죽였다.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마음 걸리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하시면 나중에 당신은 왕이 될 텐데 얼마나 그것이 참 좋지 않은 이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요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네가 잘못하면 그것이 나중에까지
따라다녀. 이런 거. 여러분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요. 학창 시절에 그렇게 왕따 시키고 또는 굉장히 괴롭히고 막 이런 일진이었고 이런 것이 막 드러난 다음에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한참 인기가도를 달리다 말고도 그냥 내려와 버리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말씀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아비가일이요 다윗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시는 시간이 옵니다. 아주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길 텐데 그때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요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했을 때 믿음은 믿음이고 내 믿음 내가 알아서 지켜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질 않아요. 다윗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뭐 이렇게 떠들질 않아요. 다윗은요 그때 나와서 아비가일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한 것을요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그 400명이나 된 사람들을 가자 이러고 돌아가요. 순한 양처럼 돌아가요. 그 말을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나를 막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말을 듣는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중요해요. 감히 나한테 이럴 수는 없다. 내가 기왕에 칼을 뺐으니 호박이라도 찌른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 주님이 나에게 말을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나도 주님 앞에 부족하지.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했으니 내가 살지. 그러니 주님 앞에 나도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돌려야 돼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막았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요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게 역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순간에 성령께서 세미하게 나에게 말씀하시거나 또는 어떠한 다른 일로 인해서 그렇게 못하게 하시거나 또는 가다가 까먹었어. 내가 뭐라고 말하려고 했지? 이런다고 해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은 그걸 부득이 기억해가지고 부득이 안 할 말을 하지 마시고 거기까지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이러고 돌아서야 돼요. 아멘. 막아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돌아설 줄 아는 그 나의 죄의 길을 계속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막 달리듯이 달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상황으로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든 또는 하여튼 어떠한 내용이 오든지 그럴 때는요 멈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그런데 지금 400명 앞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그 성성하게 그냥 기가 살아가지고 막 가자 막 이러던 다윗이 돌아가자 이렇게 할 때 그 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여길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멈추게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해요. 다윗은요 이제 네가 나를 막았다. 내가 피를 흘리고 복수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네가 나를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서 느리작거리고 괜히 아유 내가 다른 예쁜 옷을 입고 가야지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이런 거 꾸밀 그냥 머리 단장하고 내가 좀 눈썹도 그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은 아주 분초를 다투는 시간이야. 빨리 가서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아멘 35장까지 35절까지 우리 보십니다. 다윗은요, 금방 읽었어요. 다윗은요, 이제 그 아비가일이 가져온 거, 뭐 나귀에 그냥 막 수북수북 잔뜩 실려놓은 그 모든 것을 다윗이 그걸 받아요. 이것을 그럼 나는 받겠다 이러면서 평안히 가라고, 안심하라고, 내가 말대로 하겠다고. 이런 것 한 사건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태평성대를 누리고 통일 왕국으로서 다윗 왕국 시대 때가 가장 강력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은요, 다윗이 범죄할 뻔했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막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이시로구나 깨닫고 순종해요. 다윗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았다면요, 베냐민 지파하고도 굉장히 많은 그런 오해와 또 베냐민 지파가 우리 지파 사람을 다윗이 이렇게 했다 했을 때 다윗에게 순종 안 합니다. 근데 끝까지 다윗 지파에 붙어 있는 것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리고 자기 지파, 자기 유다 지파라고 할지라도 그 다윗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멈춰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가족이라고 해도 그렇게 나에게 그런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 번 한 번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고 또 돌이키고 이렇게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원만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하길 잘했나요? 얼마나 다윗이 죽이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길 잘했나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바로 뭐냐? 나발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지금 맡기셨나요?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향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니, 맡기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또 축복까지는 또 뭘 하라고 그래. 그것은요, 우리가 축복을 할 때 그 사람이 축복을 그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가 받아서 돌이켜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만일 그가 축복을 안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돼요. 축복도요, 내가 빈다고 다 저 사람에게 가서 축복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빌어도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지 않은 거. 복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복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 들어와. 누구에게? 복을 빌어준 자에게. 그럼 내가 받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근데 그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은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 악이 떠나가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악과 죄가 빠져나가고 떠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이런 사람들에게도 계속 복을 빌어야 돼요. 자녀들에게만 빌고 우리 구역만 빌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하면 그 속에 죄와 악이 빠져나가요.
못 받을 만하면 복은요 자꾸만 틈을 보는 거야. 어느 면으로 이 사람을 복을 줘야 되나. 근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야. 그럼 복은 돌아와요. 복을 빌어준 나에게.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빌어준 그 복을.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는 마땅한 일이에요. 복을 비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랬는데요. 이렇게 막상 어떠한 미끄러질 뻔한 실족할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셔. 그때마다 막아주시고 그때마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의 복이 크고 은혜가 확실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기도를 합시다. 원수라는 사람이 있다면 복을 빌어주세요. 마음껏 복을 빌어주세요. 내가 빌어줄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우리 속에서 막 복을 빌면은요 우리 안에 악도 떠나가요. 자꾸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그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속에 들러붙었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다 뚝뚝뚝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도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 못 받는 거는 도로 내가 받아요. 그러므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를 향하여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끄러질 만한 실족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게 막아주세요. 주님 사람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거기서 멈출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오늘 이런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도 잘못된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